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표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리셔서 우리가 주는 건 아니지만 약속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것을 우리 모두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제 누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살 빠지셨죠? 저도 소원입니다. 근데 살을 얼굴에 빠진 게 뭐 감사한 건 아니고요. 저도 뭐 이렇게 뱃살은 안 빠졌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마 중년 이상은 알 겁니다. 뱃살 빼기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한번 까먹었던 은혜를 또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온전히 예배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여러분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장벽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어떤지 아직 못 봤죠? 당황하지 않도록 살짝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보다는 은혜를 덜 받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오래된 국가가 어딜까요? 가장 오래된 나라 이름이 그대로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지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하문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교할 바가 없고 전 세계 저 어떤 인류도 따라갈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볼 때 이게 보이지만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연대기로 이야기할 밖에 없습니다만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라에 의해서 BC, 즉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 얼마요? 46년 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망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남아있던 남유다도 언제 망했냐면 기원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냥 망하면 좋은데 처절하게 망해가지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집도 아니고 성벽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데 도란은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나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라 되기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했을까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룩과 가장 유배되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근데 죄가 가장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뭐냐 하면 성령을 거스린 죄와 성령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들어온 모든 분들 부모 손이든 아내 손이든 들어왔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절반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시작이 될 터인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꽁꽁 닫으면 하나님도 안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과거에 매여있던 지금도 어려운 문제가 가득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를 내셔서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제게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해도 하늘문이 활짝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가 아니라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는 무슨 말이냐면 마귀들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압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정죄하고 여러분의 과거를 정죄하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걸 정죄하거든요. 그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나라지만 한 나라였죠. 이 한 나라가 왜 둘로 깨어졌느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서 다윗조차도 성경 전반적이 아니라 온 인류 따져도 하나님이 가장 내 마음이 깊은 자는 욥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데 다윗조차 아닌데 솔로몬조차 아닌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의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궁전을 주셨고 나라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고 천막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니까 지어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거룩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럼 다윗이 정말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불 가리고 전쟁에 이겼긴 했지만 그의 탐욕과 정욕과 쾌락에 의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를 짓습니다. 앞에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긴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 결혼할 때만 해도 당신은 손 죽을 거라고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해놓고 비틈이 앉혀놓게 하고 고통이 가득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줄 알았는데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이스라엘 구약에 나타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겁니다. 이들이 나라를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이들이 이미 나라가 많이 빼앗겨 봤습니다. 유리방황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고통이 뭘까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함도 힘들고 질병도 힘들고 서로 관계 아픔도 힘들지만 믿는 사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불행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행복이 느끼지 않고 은혜가 느끼지 않는 만큼 불행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속이 시원하게 성령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은혜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그마치 3차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괴롭힙니다.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죽일 듯 하다가 낳아주고 죽일 듯 하다가 낳아주고 그런 중에 무슨 일이 벌렸냐 하면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끌고 가고 또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에서 아벤노도 어린아이들이지만 귀족의 자녀들 똑똑한 애들 막 끌고 갑니다. 자그마치 3번이나요. 그 3번이나 끌려간 아이들이 얼마나 그 나라에 갇혀 있었냐면 70년 동안. 우리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일제 때 36년 동안 억압과 압박뿐만이 아니라 문화정책에 의해서 우리 조상들은 조상 대대로 길러왔던 스타일 못 있는 갓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상투도 잘라버리고 더구나 이름도 한국 이름이 아닌 일본 이름 바꾸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한국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이들은 지금 이 시편 126편이 언제 고백된 찬양이냐 하면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 올라가서 찬양하는 시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라는 이 고라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백성도 아니고 자기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노예에서 불구하고 이 백성을 돌려보내라 라고 칙령을 보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쟁을 이긴 것도 아니고 독립투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독립투쟁해서 해방이 되었을까요? 6.25 전쟁에 정말 우리 힘으로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북한을 보게 되면 우리와 너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 흘리며 들어줄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러한 예배 처소가 북한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보면 제주도에 좀 덜하겠지만 서울 김포라든지 부산 김해라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리면 밤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온 동네 십자가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뭐하는 기 때문에 세워졌을까요? 고리대금 하려고요? 아니면 뭐 은행 융자 빌려주고요? 땅 투기하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믿는 자리 모이는 곳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뭘까요? 먼저 그 나라 그 의인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수십 년을 해온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배웠던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새벽 기도하는 많은 우리 장로님과 권사 집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들이 이렇게 울었을 때 답은 하나였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통하는 자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갈 때에도 자기 고통 아픔보다는 장차 로마가 들어와서 자기 백성을 유리방황시킬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도란당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이 박해와 핍박과 죽음을 당할 보시며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의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겪을 일을 생각해서 자기에게 다가와 눈물로 위로하려고 하고 힘을 주려고 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이 시간에 3일이 지나면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부족한 정도 나라가 뭘 해준 게 있냐 없냐? 많이 해줬죠. 대한민국 가서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의무도 다 합니다. 국방 의무, 교육 의무, 납세 의무까지 목회자이지만 빠짐없이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주신 것에 따라서 성경헌금, 구제헌금, 이웃들을 향한 많은 것들을 내게 되며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지갑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교도소 막 나와서 찾아옵니다. 한 3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꼭 그럽니다. 목사님 전에도 주셨는데 전에도 지금 안 주면 곤란한 일이 아니라 못 주면 못 주지만 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베풀 수 있느냐 양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막아두었던 보호벽들을 다 풀어버리십니다. 그럼 대적들이 들어온데도 망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아이언돔이라 그래가지고 막 미사일이 날라오면 거의 90% 격추시킨다 합니다. 그런데 90% 격추 이상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가 원자 폭탄이면 끝이 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막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마음속에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해 살면은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무엇보다 강력한 복을 주셨죠. 그게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장수하고 잘 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압니다. 부모들이 사랑과 은혜를 왜 안 베풀겠습니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격 때문에 과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못 주지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죠. 나중에 다 망합니다. 제가 그래도 반백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로 20년 넘게 살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으로서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지켜보거든요. 아래 위로 100년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모에게 공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경하기 위해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경과 같은 단어로 효도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여러분 효도는 내가 배운 의지와 인품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효도 안 합니다. 차라리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없다라고 말씀 안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방금 한 다윗이라는 왕조차도 어떤 사람이냐면 8명의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 막내가 다윗인데 불구하고 냅다 갖다 버릴 만큼 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관심 없이 집안에 살아가면 좋은데 그 막내 아들을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형제들은 전부 다 7명 다 집안에 품고 사는데 이 막내만 광야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면서 추위에 벌벌 떨고 낮에는 더위에 떨고 더 무서운 거는 밤만 되면 야생 동물들이 사자와 곰이 늑대 같은 것들이 다가오는 곳에 이 아들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 하나님 믿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아버지를 고백하지 않지만 내 아버지의 아버지신, 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고통 아픔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삽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당하고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사고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짓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면 용서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요? 교회만 들어와도 은혜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대로 내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또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게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세주가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지 않고 믿음이 잘 모르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제 가장 감동하실까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아픔을 외면한 분이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11월 달인데 앞이 보이지 않거나 가족관계, 형제간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 줄 압니다. 그런데 약속드립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한 백성의 그 눈물이 결국 뭘 이루었느냐? 전쟁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페르시아 왕국을 들어서셔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가지고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과 다르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닥사스까지 계속 내려온 그 수많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방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백성들의 눈물을 기다리시고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한 왕을 일으켜서 이 페르시아 왕, 성경에는 바사라 되어 있는데 이 바사 왕제를 들어서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선물을 주느냐? 더 포갑하고 압박하고 착취할 수 있는데 이 왕은 하나님께 감동받아 세워진 왕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삶의 자리,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알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죠? 눈물의 기도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의 막힌 담들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눈물을 들으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때 그 눈물의 씨앗을 보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미움이 생기고 힘듭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는 찰스 스푸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멀어진다. 그거 뭐로 감사할까요? 저는 어릴 때 돌아보면 수제의원금 그 100원, 500원도 못 내가지고 손대는 적이 있거든요. 이 교회 가서 남들이 헌금 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공장에 가서 야근하고 철야하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 줄 알고 어떻게 우리 생계를 유지하는지 알기 때문에 돈 달라서를 못했습니다. 참고서요, 사본 적이 없습니다. 신발도 형님께 물려받았는데 그 신발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두꺼운 실을 해가지고 기버서 신었거든요. 그런데 불행했느냐? 저 불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 신발장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신발이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목욕의 신발을 청소하다 보면 목사님 이거 좀 버리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고 어려운 분들이 목사님 신방 다니고 하다 보면 신으시라고 선물을 사다 준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신는 신발 중에 70% 이상은 제가 산 게 아닙니다. 그런 신발을 못 버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신발 볼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분의 마음대로 성도를 잘 살피고 복음 전환을 위한 제 발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잊어버릴 때가 있죠. 바쁜 일정 때문에. 그래서 신발장 열다 보면 또 봅니다. 아, 주님 또 그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지금 BC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떨까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다만 저들이 왜 근심하며 전쟁 가운데 테러 가운데 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나는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가정 속에 숨겨진 아픔이 왜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세상 방식으로 나의 노력으로 물질로 우리가 마음을 살려고 하고 애써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걸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차별 없는 은혜라 그럽니다. 저한테도 예수님이 최고고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최고 그렇습니다. 저 뒤에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몰라도 앞에 강단의 목사님이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 잘 된대 라고 믿고 살아온 게 좋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갔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형님 오신다 그래서 한 2박 3일을 제가 추수감사로 해야 될 게 많아서 섬기지 못했지만 왔다 갔다 저희 교회를 오고 가시다가 어제 오셔서 이 강단을 보셨습니다. 한 3,000명이 넘는 교회에 다니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 요즘도 이 강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고. 창립 멤버에 가까운 한 분 장로님 계시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차량 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왜 강단에 추수 강단이 없을까? 저희 형님 들으라는 이야기고 들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라고요?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심에 가면 엄청난 큰 교회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강단을 꾸미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마트에 사와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에 마트 상고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신고 거둔 그런 과일과 야채와 곡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거두기 위해서 그냥 던져놓으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요. 여러분 육교에 오신 분들 한 번씩 약 칠 때 밭에 구경 한번 가보십시오. 제주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땀이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약균을 잘못하면 피부가 상하고 호흡질에 문제가 생기고 생명의 위험이 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방호복을 걸쳐 입고 마스크를 끼고 그 무더운 여름날에 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귤 달라 소리 못합니다. 저는 딱 추수감사절 때만 저희가 농사지분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농사강님들이 전화를 드립니다. 혹시 귤 될까요? 그렇게 부탁하지 저 귤 필요한데요 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땀방울과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지금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좀 더 표현하면 이 귤들은요 생명을 걸면서 키우는 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당도가 얼마니 왜 비싼지 맛이 있니 없냐지만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정합니까? 하나님이 떼약볕을 하나님이 바람을 하나님이 비를 통하여 토지를 통하여 만드는 걸 누군들 마시는 브릭스가 높은 귤을 왜 안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끊임없이 당도 높은 걸 개발합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한 해 농사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물가가 치솟으면 농약값도 안 나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냥 제주도 가끔 양파밭에 무밭을 뒤집는 게 아니라 이 귤값에도 그렇습니다. 이 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과거에 제주 사람에게는 대학나무였거든요. 손가락이 손톱이 빠지도록 돌 자갈 밭에 헤쳐냅니다. 귤을 따기 위해서 그 딱딱한 나무까지 찔리면서 얼굴이 찢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왜 그걸 제주 사람이 했느냐? 이거 하나 키워서 모아서 정말 좋은 걸 먹지도 못하면서 잘 팔아서 아이들을 학교를 공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강인한 겁니다. 제가 부산 살 때에도 몰랐습니다만 저희 교회 해녀가 3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분들이 얼마나 알부자인지요. 그 비싼 땅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 고생과 수고 속에서도 제주도를 못 돌아가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향 떠나다 다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졌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오히려 제주 땅을 지킨 사람들은 어려운데 나가서 공부한 사람 좋아진다 그러거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제주를 지키지 않았다면 제주 오늘날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도 돌아보시면은 60% 70%가 60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저는 어제도 지난주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제주 사람이 좋고 제주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저희가 육지 것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을 막 듭니다. 그저 한문영 권사님, 더 잘해줘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제주를 지키는 그분들에게 누가 필요했을까? 저 같은 목사와 우리 모두가 필요했구나. 왜냐하면 이제 제주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귤농사를 못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순결하게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나라 한 민족이기 때문에 연합하고 화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이렇게 힘든데 자식 농사 얼마나 힘들까요? 녹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요? 가뭄이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홍수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월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더울 때 있고 너무 추울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일기예보, 특히 제주 땅의 예보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바다를 비추면서 제주도는 어려워진다 이야기하지만 그 어려워진 땅에 제가 20년 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은요, 과학자들, 기상학자들, 지질학자들, 수많은 사회학자의 말들을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안동 마을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반이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온 세계가 인구 줄어가는데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무너진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희 이웃 마을에도 3개나 되던 것이 제가 벌써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린이집 문을 닫고 서울 쪽에는 아예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노인 유치원으로 노인집으로 바뀐다 그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저희 마을에는 아이가 늘어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세마학교 예배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통계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인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이 마을에 아이가 늘어날까요? 왜 늘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구에게 시작할까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믿음의 제주분들과 눈물 흘리며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와서 제주에서 뿌리 내리며 오직 예수를 만나서 제주 사람, 육지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이 강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끝나고 내려가는 식사도 엄청나게 준비 다 해서 가는 분들은 손해볼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 많은 것들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은퇴하신 분도 모였고, 육지분도 모였고, 제주분도 모였고, 환경미화 청소도 했고요. 이 많은 일들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예배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찾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워서 하나님 잘 안 보시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으시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눈물 흘릴까요? 감동의 눈물도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애통을 찾으시면 우리에게 감사가 새로워집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도 자식이나 사업이나 잘 되는 분들 잘 될 것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근심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뭘까요? 근심이 없습니다. 제가 근심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 제가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사람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이 생깁니다. 몇 주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모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숫자가 너무 줄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숫자 안 본다고. 빈자리면 누가 앉아있을까요? 천군천사 앉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한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즉시 그렇게 대답하고 이야기해서 돌아서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줄었네. 어떡하지?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와서 장례도 많이 치르고 저희 교회 많은 분이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혹시 은퇴하고 나서도 저는 안드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는 자들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웃음이 있고 찬양이 찾았더라고요. 오늘 찬양대 은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가사 기억나지 않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이 말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지칭하지 못하는 여기 계신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오늘 예배드리며 견디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응답하십니다. 다만 마음의 눈물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주님 이름 부르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가 계절되며 풍성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가정과 자녀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온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담한 이들에게 마음에 눈물이 있는 자들, 음성의 신음에 있는 자들, 고통의 음성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사 저들의 마음의 고통과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앞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